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를 끌어간다는 거죠.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데 왜 서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 가서는 자기 일하고 그러면 되지. 왜 화요일 날 구청으로 오세요? 수요일 날 법원으로 오세요?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될까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뭐 다른 범죄를 저진 일도 없는데 그냥 어느 교회 목사 구청에 와서 뭐 찍고 가세요. 뭐 조사받고 가세요. 어느 교회 전도사 여기 와서 확인하고 가세요.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 장로들까지 해서 싹 교회 대표들, 교회 재산에 그 명의가 올라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불러다가 세무서로 부르고 관공서로 부르고 법원으로 부르고 그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부르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런 상황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회당에 끌려가고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너희가 어쩐다고요? 끌려간다고요. 그들은 끌고 가고 우리는 끌려가고 강제로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상황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칭 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자. 너희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살인자고 탈세자고 강간자고 도둑놈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 제자니까. 세상이 어느 정도로 법 질서가 파괴되면 예수 믿는다고 끌고 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라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끌려가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 더 법질서가 파괴되면 이제 그때는 끌려가겠죠. 그런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인 요한복음 4장에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그랬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세상이 그만큼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원래 상태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전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윤리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많고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 많고 별의별 전문가들이 있어도 반드시 세상은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전부 다 떨어뜨려 물속 깊은 데로 빠지게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옵니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끌고 가냐? 맥락을 보면 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 취급하는 거죠. 죄인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죄인 되는 세상.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죄의 목인 때가 옵니다. 여러분 현재도 이란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가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세계화 되면 어느 나라든 예수 믿으면 죄인이 됩니다. 역사적 한때 매우 심했던 때가 있었고 잠시 고요하다가 다시 시작됩니다. 회당이라 했습니다. 종교기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말씀 읽으며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세운 데가 회당입니다. 성전을 대신한 곳입니다. 일종. 종교기관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부릅니다. 총회에서 부릅니다. 노회에서 부릅니다. 아니 그 교회 뭐 예수님 재림 어쩌고 하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강제 탈퇴시켜버립니다.
겁나죠. 어이 한 목사, 뭐 주님이 오실 때가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뭐 적그리스도 그러는데 그건 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웠듯이 그건 다 상징이잖아. 당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통합 측 목사 더 이상 이렇게 사역할 수가 없어. 우리 면직 시켜버릴 거야. 그럼 당신은 공식적으로 목사가 아니야. 겁나는 일이죠. 뭐 개인적으로 겁은 안 납니다. 나. 겁은 안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신력이란 게 없어져 버리죠. 뭐 똑같이 경찰서에 끌려도 통합교단의 한 목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통합교단에서도 파면시킨 자칭 한 목사 이렇게 나오겠죠. 뉴스에도. 그 자체로 저 새끼 저 목사도 아닌데 저 가짜 목사 저거 성도들 미혹하고 이런 소리 나오겠죠. 회당 같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교단적 징계가 있고 파면이 있고 억울하게 이단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교단의 그 목사들도 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왜요? 외압에 옛날에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칼찬 순사들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말을 못하나 본래 믿음이 없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 나왔죠.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위정자들, 행정관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설립해가지고 법인 등록하기 위해서 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구청에서 부르고 시청에서 부릅니까? 작은 허물이 누구에게는 그냥 주의로 끝날 것이 교회는요, 불러다가 서약서 쓰게 하고 과태료 내게 하고 행정적인 보호막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여러 법인 중에 교회 법인은 이거 혜택 안 줍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우리 전기세도 조금 혜택 받고 있죠. 오히려 금액을 올려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밤에 택시 타면 할증 붙는 것처럼 교회 전기세는 그렇게 올리면 작은 교회들은 문 닫아야죠. 감시하고 교회들은 구청 상황실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고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 코로나 때는 교회 CCTV 있으면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 문 앞에다 달아놓으면 어떻게 할래요? 무서워서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위정자가 원문이 뭔 말인지. 행정관들, 총독들, 시장들,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 왜 교회는 오라가라 하면서 그들의 감시와 통제 아래 놓으려고 할까요? 중국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다 했죠. 삼자교회라는 데도 있다 했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삼자교회는 길 가다 보면 세워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중국에도 와 교회 있네. 제법 큽니다.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모이면 큽니다. 십자도 높이 달려있는데 국가에서 다 감시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공안들, 그러니까 경찰이죠. 와서 서 있습니다. 성가 오늘 무슨 노래 부르는가? 반드시 공산당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 비판하는 설교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가정교회, 소위 비인가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은 숨어서 예배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주민 통제 1위입니다. 1위. 벌써 10년 전에
저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그 수억의 인구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가면 도청 다 합니다. 예. 이미 제가 2009년도에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다가 잡혔다고 했죠. 공안한테. 산길로 도망을 갔는데도 잡혔어요. 전화 도청 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 좌표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봉고차 딱 경찰 봉고차 딱 세워놓고 앞에서 버스 막습니다. 예.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2009년, 2010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을까요? 중국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때 작은 일이 법규 위반에 대해서 교회 앞에 도로 통제해버리고 전기 끊어버리고 수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온다. 화장실도 못 쓴다. 솔직히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 화장실 빌리러 지하철역까지 가서 화장실 일 보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게 한답니다. 권세자들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바꿔서 얘기하면 힘 있는 자, 신체 구금을 하고 벌금을 내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하면 재판관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높은 사람들, 저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 진짜 판단 내리는 사람들, 판관들. 이 사람들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벌금을 때리고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반기독교적 사상뿐만 아니라 신앙,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교회 없는 정치, 성경이 들리지 않는 논쟁. 서구 사람들 논쟁할 때마다 꼭 성경을 들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나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나마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께 토론을 하더라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도 이러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조차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예수쟁이 없는 나라 만들고 싶다. 우리는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쟁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을 잡아들여 없애야겠죠. 멀리 볼 거 있습니까? 북한에서 일한 일이 뭡니까? 예수쟁이 없는 공화국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옛날 로마에서 했던 짓이 뭡니까? 예수쟁이들 없는 제국 만들어 보겠다 아니었습니까? 권세자들이 그걸 결정하니까 그렇게 됐지요. 물론 숨어있는 신자들이 있지만은 공적으로는 이 나라는 예수쟁이 없는 나라, 공표할 수 있게 됐지요.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듭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자기들 말은 율법 위반이에요. 근데 율법 위반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 죽여야 되는데 로마법에는 당시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 위반을 가지고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잡혔을 때도 뭐라 하던가요? 이것이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랬죠. 아니 바울도 그래갖고 풀려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법에서 종교 자유가 있었던 때인데도 로마법에서 죽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걸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율법 위반인데 로마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뭔 로마법을 위반했냐 했더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나요? 자기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가이사보다도 더 높은 왕이라고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반란자로 보이는 거죠.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빌라도가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무죄라고 때려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양심은 그랬는데 밀란이 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여라 죽여라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협박을 했죠. 우리가 고소할 때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풀어줬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일러 바칩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 사람을 풀어줬다고. 빌라도 입장에 겁나죠. 지금은 여기서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일러 바쳐가지고 오해를 해버리면 내 목이 날아가겠죠. 들은 적이 있겠지만 당시에 빌라도의 친구 한 사람이 비슷한 죄목으로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비슷한 때. 그러니까는 그런 협박이 먹혀 들어갔어요.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양심과 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이름하여 요즘 표현으로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은 사형에 합당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생이 나를 그렇게 할진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냐? 능히 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끌어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여 죽는 데 내어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끌려갈 자격 있는 자가 누굴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너희 그랬습니다. 너희.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배가 귀하고 예배자가 되자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영과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그 가치가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교회도 그럭저럭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화는 누구랑 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1대1로 한 겁니다.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독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독대했을 때 얼굴 보고 설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독대를 했는데 통이 아니고요. 딱 한 사람씩 불렀습니다. 우리 엑스레이 찍을 때 한 사람씩 세우죠. 광선으로 투과하기 전에 쓰세요. 딱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판독합니다. 깨끗하군요. 병이 있군요. 어디가 깨졌군요. 그죠? 자 여러분 길외 소리 교회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인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서 길외 소리 교회 찍어보자. 이 말씀들 한번 찍어보자. 깨끗하다. 건강하다. 약간 자신 있죠. 자 그렇게 통으로 근데 하나님 안 세웁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입니다.
한 명씩 세웁니다. 야, 한윤관 목사 너 이리 와. 서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딱 눌러봤어요. 너 예배 오늘 똑바로 안 드렸구나. 한 사람씩 세웁니다. 사마리아에서 제일 부정한 여자 한 사람, 제일 더러운 여자. 그 여자가요,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 한 명씩 한번 세워봅시다. 누구 장로 나와? 서봐. 찍어보게. 누구 권사 나와봐. 서. 찍어보게. 한 명씩 찍어보면 자신 있습니까? 한 사람씩, 딱 한 사람씩,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명씩 한 명씩.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판석에 교회로 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갑니까? 한 사람씩 섭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한 사람씩 섭니다. 교회 다니, 교단 다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씩 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너희입니다. 그런 사람 끌고 갑니다. 마귀도 우스운 사람 안 끌고 갑니다. 근데 같이 끌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왜? 약한 자를 끌고 가서 약한 자가 무너지면 덩달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만도 소름 돋는 일입니다. 그날 겪게 될 억울함, 사랑하는 이들과 분리로 인한 슬픔,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 일로도 그렇고 법정에 몇 번 가봤습니다. 판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자가 있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과 통곡이 그 순간 터져 나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경험해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날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누가 총을 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잘 봐라. 판사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다.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 서면 영원하게 한마디로 살고 그 하나님의 한마디 심판에 영원히 멸망이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습게 알고 상상 속에 어떤 그림 정도로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리석은 자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한 귀로 듣기로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러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발발발 떨면서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라. 그러길래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너희가 끌려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끌려간답니다. 바로 이날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이날 나나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진다면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역설적이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재판을 받게 해놓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잡아들여놓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예수 전하는 소리 그렇게 듣기 싫어놓고 역설적이게도 바울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떤 놈이냐고. 너 왜 여기 서인지 아냐. 너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평소에는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듣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저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내 하늘에서 빛을 비춤을 받고 내가 핍박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오늘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똑같기를 원합니다. 으아! 듣기 싫었던 그 소리. 정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잡아놨는데 보세요. 길 가다가도 듣기 싫은 소리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말하고 기회를 줍니다. 이런 일. 정말 듣기 싫었던 그 소리를 자기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 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죠? 예수 믿는다는 소리에서 잡아들어놨는데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해보라고. 왜? 그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증거를 얻어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잡아놓고 묻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면서 너 유대인의 왕인데 맞냐? 말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풀려날 구실이 될 만한 이야기는 말 안 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에 대하여 변호사를 막 데리고 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님처럼 말해야겠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아니한 것 같다. 말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100%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말은 또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풀려날 말이 아니었고 죽을 이유였어요. 죽을 이유. 맞다. 네 입이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소리 했어. 풀려나려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예? 그건 사실 맥락이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했으면 어쩌고 내가 잘한 일이 얼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게 얼마고 할 말이 많잖아요. 이 나라의 의료 사업을 이 부족한 복지를 위하여 내가 떡을 몇 개를 만들어줬고 그죠? 여러분 이번에 엊그저께 문자들인데 러시아에서 30년 사역한 여자 선교사님 이제 은퇴하려고 들어오는데 잡아버렸다 했죠. 30년 사역 은퇴하고 오는 길에 그걸 왜 잡아요? 이제 은퇴하고 가겠다는데 잡았어요. 그분이 러시아에서 잘못한 게 뭐냐? 러시아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병자와 가난한 자들 친구가 30년 동안 친구가 되어줬다는데 잡았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잡았을까요? 훈장 줘서 보냈을 거예요. 명예 시민권을 줬을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감사하게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의 전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풀려나기 위해서 애쓸 말은 할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말 기회가 주어지면 그 말은 준비했다가 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정해진 자가 잡힙니다. 목적과 의도가 확실하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굽히지 않고 말할 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른 너희입니다. 제자. 이런 사람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이 뭐냐? 염려하지 마라. 나 말 잘 못하는데 다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역설적이도 나를 믿는다고 잡은 그들 앞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내가 너에게 그 최후의 발언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 내가 말을 줄게. 이랬어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날 잘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마귀가 주는 말을 합니다. 예수 부인하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서 나온 말씀 다 기억하시죠? 사람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사자 앞에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람 앞에 부인하고 그죠? 지금
둘로 갈라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약속을 받는가? 앞에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주시니 미리 준비할 것 없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 죽인다 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황관장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기회를 좀 주시죠. 시간을 좀 주시죠. 왕이여, 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이 반포되었으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는 왕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이 나라 페르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친구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냐 또 아사랴 이름이 뭐였더라? 미사엘.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원래 유대식 이름이 있어. 요 사람들 말했어. 왕이 우리가 대답할 말이 따로 없나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자가 없고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이다. 혹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일을 섬길 수 없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 있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다 약속을 했다. 그러니 그들이 거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에게 그 급박한 순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왕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데 왕이여 왜 그런 거짓말을 들으십니까? 아까도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게 나의 믿음이고 내 마음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그 거짓말에 속아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뭐 대단하다고 나를 그렇게 죽이라고 다니십니까? 사울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엉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이냐?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옛날에 유다가 다말에게 한 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할 말을 주세요.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한때는 연약했던 모세처럼 오늘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도 안 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귀를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담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모세처럼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모세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완벽한 성취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예가 예수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예가 제자들 공회에 끌려갔죠. 이 공회는 행정, 사법, 입법 다 하는 데입니다.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보세요. 높은 사람들이죠. 권세자들, 위정자들입니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을 다 모였어요. 여기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준다니까요.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소리를 자기가 말하였고 제기로 듣는 그런 시간을
자기들이 만든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가르친다 했죠. 다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성령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기회를 줘요. 이렇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성령이 이렇게 말했어.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듣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절정,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나니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요? 이 악인들이, 이 위정자들이 잡아가지고 예수 이름 말 못하게 하려고 잡아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이 대답하게 하신 말이에요.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들 말 못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위험 있는 사람들, 엘리트, 초엘리트들이 서 있을 때 너희 같은 이 사회 찌끄러기들이 감히 입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들은 영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들의 위압으로 예수님들 딱 잡아놓으면 꼼짝 못하고 입 못 열고 예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사람 위에 계시지 사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겼대요. 이것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해? 묻는다고 말을 해? 그렇죠. 하나님이 크시지 사람이 큽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증인이 온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제자들 재판받는다고 법정에 온 거예요. 증인으로. 할 말이 없는지라. 증인까지 서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잠시 나가 있으라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속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뒤에 자기들끼리 가서는 이거 들어보니 죄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하니 보내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보다 이제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하는 순간 죽여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보세요. 이 말을 정말 듣기 싫어서 했는데 말할 기회를 줬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기서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하냐? 스데반을 죽일 때는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야고보를 죽일 때는요 좋아했어요. 시대가 이렇게 이제 더 악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 해야 할 말이 있는 사람을 잡아들이고요. 그 해야 할 말이 있는 자로 여겨짐에 감사할 것이며 그러면 이 한 번 기회에 무슨 말 할까? 하나님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십니다. 내 인생 중 최고의 예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하여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 성령이 왜 할 말을 담아주시냐? 지금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죠. 그렇죠? 내 육체가 핍박할 때 성령은 나는 그 고난받는 자리에 있기 싫다고 떠나는 영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서민적으로 표현해서 성령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떠나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복음은 손상을 입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육체는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손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피부를 철갑으로 만들어주리라.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네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1년 전과 10년 전과 이제 1분 후에 죽을 건데 이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해주리라. 그 다음으로 비슷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내 얼굴을 금강석 같게 한다 했어. 이 말을 금강석 같게 한다. 그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부끄러워서 쭈삣쭈삣하고 사람들이 껄껄대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당황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나 영생의 씨앗을 땅에 남기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한 사람 구원해 갔죠. 뿐만 아니죠. 백부장 구원해 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옛날에 저기 대동강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성경 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인가요? 성경 가져왔는데 배가 서해다 보니까는 걸려버렸죠. 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조선 군인들 와서 그 서양 사람들 다 죽였는데 성경 들고 있는 선교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데 그 성경 뺏어다가 뭔 말인지 그래갖고 이거 말하고 담배 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옛날에 한지 바르는 문인데 찢어지면 성경 찢었다 붙이고 벽지로 붙이고 담배 펴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야, 죽으면서 성경 한 권 줬는데 그 죽이던 군인이 집에 갖고 와서 담배 말아 피고 벽지 붙이고 문에 창호지 대신 붙이고 이러다가 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못 박은 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인 목 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북한에서 선교한 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감시하고 고문했던 간수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또 한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의 명백한 죄의 증거를 하나님이 확보하심입니다. 지금까지도 의인은 의됨은 많고 죄인의 죄됨은 많겠지만 마지막까지 의인은 의인 되게 죄인은 죄인 되게 요한계시로 나와 있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끝으로 오늘 설교의 요약이면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마지막 이유 조금 서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의 앞날을 보고 계시죠. 가장 확실한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끌려감과 재판받음이라는 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 못하게 하던 자들이 너희를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재판하고 끌어갈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기회를 주리라. 그때 너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오늘 성령이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성령의 감동을 말했지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어디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시면 감사했을 뿐이지. 근데 오늘은 뭐였어요? 성령이 반드시 할 말 준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요. 내가 말하면서 뭘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말씀하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내
발언 중에, 내 인생의 발언 중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약속이 있는 발언의 시간,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이 하나 되는,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시간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내 입술로 너의 섬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말을 하고 너의 마지막을, 너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마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십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이 그거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현재도 믿고 경험하지만 그날 그때 우리가 세상의 위정자들과 회당과 재판장들에게 끌려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끌려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말을 가진 이유가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간, 내 입술로 인생 중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한다 하였사오니 그때 내가 예수를 신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귀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1대1로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서도 가장 부정하였어. 사마리아인들 중에도 가장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주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로 시비를 걸고자 했으나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으니 주여, 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아버지와 그 동네 많은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영생을 맛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 그들을 입을 막으리요? 아버지, 누가 그들을 정죄하리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동네 사람들이 회당과 같았고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권세자와 위정자 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만났던 예수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들은 예수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기회를 주실 때 혹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를 하여금 대천도의 역사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앞에 끌고 갈 텐데, 아버지, 우리가 그 끌림을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셨던 것처럼 오히려 사단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며 팔다리에 힘이 생기듯이 그 입술에 소리를 내지 않고 언어를 말하며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뜻을 전달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듯이 우리가 이미 그 시기는 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 서든지 안에 처음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주 영원 하나님,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흠나거나 조각나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도 않게 하시며 썩은 냄새나는 말도 되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어 역사하며 생기 있어 힘있고 권능 있는 말이 되게 하사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 앞에서도 오늘의 고백을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물어서 대답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예수 이름 말한다고 듣기 싫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죽일 이유를 찾기 위하여 물을 때 혹 우리가 더 죽일 이유를 확증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시인하여 나의 죽음으로 또한 복음의 씨앗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성령이 먼저 우리를 떠난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제자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